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 수요예배를 잠깐 각자의 삶의 처소를 기도하게 되셨고요.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학개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재건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간을 거쳐오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학개서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어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을 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은 지금 필리핀에서 자그마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을 수술도 하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금 필리핀으로 들어간다고 하셔서 잠깐 시간을 내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2년 동안 아예 셧다운이었대요. 1년 동안에는 아예 밖을 나갈 수가 없었고요. 또 1년 동안에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밖을 나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몸이 많이 상했는데도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2년 동안 버티다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후배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1학년 1학기 때, 제가 2학년 1학기 때 같은 기숙사방을 썼거든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4년 장학금을 다 받고 들어왔던 친구였고요. 원래 그 친구의 소망은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친구여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필리핀의 굉장히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소명을 받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좀 괜찮았대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유학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한인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국인들이 대부분 다 한국으로 다시금 들어왔대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남아있는 한인이 과거에 비해서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목사님이 주된 사역은 청년 사역이었는데 유학생이 오질 않으니까 현재는 약 청년이 3명 정도 이제 남아서 함께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 2-3달 전에 같은 지방에, 필리핀 같은 지방에 자립하는 교회 목사님이 건강이 좀 문제가 생기셔서 더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지 못하시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후배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죠. 지금 후배 목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좀 넉넉하고 상황이 좋은 교회로 다니므로 와라. 어차피 지금 한국 목사님들이 필리핀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지방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자립하는 교회고 넉넉하니까 우리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가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장로님 그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11년 동안 미자립 교회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자립하는 교회, 이제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났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감리교 목회자가 없다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후배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안 가겠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감리교회 목사님이 더 이상 자립하는 교회이지만 오질 않으니까 감리교회가 폐쇄된 거예요. 대신에 침례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감리교가 아니라 침례교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임 담임 목사님이 이 후배 목사에게 아쉬움을 토로했대요. 너가 왔으면 그래도 이 교회가 감리교로 남아있지 않았겠느냐. 너 상황도 힘들었고 지금 이 교회도 감리교가 아니라 침례교로 넘어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아쉬움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후배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내가 임지를 옮기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자립하는 교회는
비록 감리교가 침례교가 되었지만 50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지금 이 교회가 비록 3명의 천령밖에 없지만 지금 지켜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3자 입장이니까요 굉장히 은혜롭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우리는요 눈으로 많이 판단을 해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같은 지방의 다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떻게 평가를 하죠? 교회의 구성원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재정이 늘어났느냐, 교회가 얼마만큼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동기회를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제가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갔어요. 동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교회에 얼마만큼의 규모의 부임을 했느냐 가지고 이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도 하고요. 교회가 얼마만큼 재정이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젊은데 좀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얼마만큼 교회가 성장했는가, 자리를 잡았는가, 많은가 적은가를 가지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고 있지만, 이 목사님의 표현에 따른다면 교회는 크고 작음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었는가를 보시고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성주군의 거의 불모지와 같은, 감리교의 불모지와 같은 지역에 있기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거쳐왔고, 또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왔어요. 큰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직격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동기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들을 보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그만 삼각교회가,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지 않죠.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가 죽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고,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학개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잠시 학개서 2장 말씀을 다시금 쭉 훑어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상황에 너무나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셨구나, 또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케 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로 함께 소망하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금 붙잡아야 될 신앙의 핵심 가치, 또한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의욕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어려움에 봉착했죠.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었는데, 한 가지는 당시 남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 때문에 어려움을 봉착했고요. 이 반대하던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기초만 놓아놓고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18년 동안 예배는 드려졌어요. 기초는 놓여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방해의 공작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기초만 놓여져 있고 성전 재건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고착화가 된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 성전을 다시금 세워야 되는데 그 성전의 회복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만 동화되어진 거예요. 동질화되어 버린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혈안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들의 삶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의무를 다하는 예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예배가 이어지면서 그만 그들의 신앙생활도 몸이 건조해졌고 또한 그들의 삶도 몸이 건조해졌어요. 다들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우리 삶도 윤택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도 함께 버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성전 재건을 그냥 손을 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잘 꾸며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집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삶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기초만 놓여졌던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안일만을 신경 쓰고 살아왔던 삶이 과연 옳으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이죠. 5절의 표현처럼 그들이 비록 완벽한 집에는 머물러 있었지만 여전히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은 것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삶의 참된 평강, 은혜도 이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거든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건축이 되어졌냐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특별하고 비싼 재료가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재료를 가져다가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정관사 덕가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산, 누군지 알고 있는 앞산이에요. 성조로 치면 성산이죠. 앞산에 있는 평범한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당장 일상 가운데 성전 건축을 시작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성을 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레바논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오는 것은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바로 결단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일상 속에서 나무를 해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한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성전 건축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가 특별한 기념일에 선물을 주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더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함께하는 것이죠. 자녀가 특별한 선물을 주지 않더라도 곁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은요,
지금 당장 함께 하자라는 권면이셨어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18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금 시작되어졌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24일 동안 이 말씀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24일 만에 성전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 공사가 24일 만에 다시금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멈춰있던 기초 공사, 이 성전 공사가 다시금 그 주신 감동에 의해서 또 말씀에 반응했을 때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학개서 1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18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난주 말씀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이요, 몇 년 동안 이어지냐면 제가 다시금 살펴봤거든요. 약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달리 편하면 다시금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졌지만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5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감동이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해라.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특별한 집회에 어떤 특별한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작심삼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처럼 공사가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지지부진해지는 것이죠. 아마 마음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사실 은혜를 받아도 우리 삶의 여건이 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말씀에 은혜 받았잖아요. 이번 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자, 이런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월 돌아오는 카드 명세서가 부담스럽게 여겨지고요. 여전히 아픈 두 무릎이 아파요. 자녀들은 여전히 속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와 결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그만 예전처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파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레바논에서로부터 백향목을 운반해왔고 또한 귀한 너무나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해서 약 7년 동안이나 10만 명이 7년 동안 일한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 때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만든 정말로 놀라운 성전이었죠. 하지만 지금 재건하는 성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18년 동안이나 엄두를 내지 못했던 성전 건축이었어요. 당시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에스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714페이지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표현을 보시면 감격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 재건의 기초죠. 18년 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듣고 막 울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이 감격스러워서 우는 표현들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놓고 있는 18년 전에 기초를 놓고 있던 그 상황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이 흐르고 지금 학개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기초가 놓여졌고 더구나 18년이 그냥 기초만 놓여지고 이 말씀 이어서 18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문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착잡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그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일부러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이 유일모를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유일모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족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한 달이 지난 그쯤 일곱째 달 21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나팔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해를 7월로 생각했어요. 출애굽과 연관해서 우리는 1월달이 새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그 달이 새해의 첫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어떤 행위를 했냐면 나팔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나팔을 부르면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렀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초라해졌을 때, 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옛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에 주눅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나팔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 세모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차랄라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절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3절 말씀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제가 일부러 세번역으로 가져왔거든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어감이 단번에 다가오질 않는데요.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이 말씀 어떻게 다가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그렇게 기초공사가 끝나고 성전 재건이 시작했던 자신들의 성전을 보면서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하고 비교하고 주눅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주눅이 들었느냐, 왜 의심하느냐면서 다그치질 않으세요. 도리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찮게 보이는 자신들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된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나는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18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공사를 재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눅된 마음과 낙심을 공감해 주셨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른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왔어요. 처음에 제가 성죽교회에 부임하고 처음에는 동교회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교회를 잘 못 만났어요. 막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은 교회를 간 친구들, 어떤 성장을 이룬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괜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게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제 자신을 어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저를 보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감해 주셔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셔요.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 마음과 내 주눅이 들어요?
실패감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지게 된 마음입니다. 특히나 교회는 더 그래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서 괜히 내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 들고 실패감이 들고 낭패감이 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이처럼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어서 본문 4절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수르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좀 풀어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힘을 내어라. 수르바벨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힘을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요. 힘을 내어라. 땅의 모든 백성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힘내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성경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명이자 격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불신앙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 스스로 굳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주가 말한다. 아멘. 세상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의 표현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이 성전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임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낼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8절과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도 금도 나의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은과 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은과 금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한 푼을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비록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는 한 푼 은과 금을 얻기 위해 앉아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가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성전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성전을 다시금 재건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과거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이 부족해 보여서 낙심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백향목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산에서 베어온 이 나무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이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은과 금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의 원어는 다들 아시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화려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을 보시고는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렇게 들으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무엇이 없었죠? 하나님의 샬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단순히 돌로 지어진 건물 그 이상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비록 그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재건하게 된 스룹바벨 성전은요,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이 말씀 때문에 갑자기 은과 금이 채워져가지고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했고 그 성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은과 금은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코로나19로 지나오면서 우리 성죽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가득한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결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미약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재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눅들어 있진 않았는지, 실패감을 젖어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성도가 한 명 더 오고 덜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져야 된다는 것. 코로나19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갈급해야 할 때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갈급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3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그리고요, 이 후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겠다. 비록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또 그 가운데 영광스럽게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앞으로 더 놀랍게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먼저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주님의 임재를 다시 갈망하게 하면서 우리 성축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그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눅들어 있었지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미약한 은과 금이 없는 모습들 때문에 주변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실패감에 젖어들어 있었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금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라 말씀하실 것이기에 그리고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면 넉넉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의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30장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답답함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쌓여 아버지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세상의 인정입니까? 드러나 보이는 성과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당장의 어떠한 유형적인 성과가 아니라 바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더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샬롬의 평화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만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의 질타와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인하여 하나님 임재를 놓쳐버리고 그만 우리 마음 역시도 하나님의 평화를 잊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도록 더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금 생각해야 될 이 시점에 우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 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버지 또한 마주하게 될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과 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